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셔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 받고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다면 여러분은 속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온전히 싸운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살았으나 죽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만이 예수님께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이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으므로 지금 모든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를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찾으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더 많이 찾으시는지 각각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과 믿음을 예수님께 지금 다 맡기셨으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삶 속에서 만나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자가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또한 아버지까지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시는지요? 주님의 말을 듣고 계시는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온전한 생명의 믿음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마음속 성전에 얻은 자가 삶 속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아들의 음성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죽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으므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들으시는지요? 죄인에게 율법의 말씀만 듣는다면 나는 지금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아들의 음성인 생명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지금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다면 나는 내 땅인 내 몸속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땅인 내 몸 속에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는 자가 지금 자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므로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원치 아니할지라도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속음으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선과 악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하므로 믿음 또한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내 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인생이 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은 은사의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등과 기름이 있습니다. 지금 켜서 비치는 등불은 은사의 믿음이며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 등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므로 기름이 떨어지면 그 등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그 은사의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빛은 속 사람에게만 비치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땅인 내 몸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의 불이 붙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붙으려면 반드시 아버지 속에 계셨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만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켜서 비치는 등불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름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고 내 안에서 역사는 여러 가지 은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율법의 지식을 내게서 다 폐하여 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보다 더 큰 증거는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으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형형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형용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공부하여야 영혼이 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므로 이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또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우리가 내 안에 둘 수가 없고 또한 율법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믿음이시고 믿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하여는 잘 알 수 있으나 온전한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영생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유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의 믿음입니다.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으며 그 빛에 즐거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 빛은 온전한 빛이 아니므로 반드시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영생을 얻은 것이며 이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이 율법의 믿음입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갑니다. 이때 율법도 함께 없어지므로 머리로 아는 율법을 마음으로 믿을 때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또한 생명의 부활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심으로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몸에서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내 믿음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일만 스승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자는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고 이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지금부터 영원한 영생이 있으신지요? 이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내 마음속 성전에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유명하고 저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똑같은 죄인이므로 사람에게는 배울 것도 없고 또한 이 죄인 또한 가르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지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지도를 받으시는지요? 예수님께 지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하늘의 온전한 생명의 믿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하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부터 영원한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시는지요?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부분적인 믿음은 많이 있으나 온전한 믿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온전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인 모세를 공부하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너는 이거는 잘못한 거고 이거는 옳은 거라고 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서로 다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건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믿음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말씀이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글을 공부하는 것과 모세의 글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